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아왔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았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4주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복된 성탄, 은총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준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카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와, 기다린다는 거죠. 이 카와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합리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기다림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카와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기다림입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시간이 필요하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그 기다림은 유효한 기다림이 되어서 수고한 대로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뜻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 뜻이 있는 기다림, 카와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기다려야 되지만 합리적으로도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뭘 기다리느냐? 한마디로 대림절은 예수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대림절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하는 기다림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 구세주를 대망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세상은 어렵고 악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동행,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대망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 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꼭 오셔야 되겠고, 임마누엘 예수, 현재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겠고, 재림 예수, 우리가 이 땅 위의 수고를 그칠 때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마라나타, 꼭 우리의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바로 그 계절이 대림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냥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강절이나 강림절은 앞에 있는 성령 강림하고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 대림절을 선호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는 것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만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목적이 94%가 기다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생각들을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기다리지 않으면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삶이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최고봉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거니까요. 우리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내,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의 기다림이 쫙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성패도 많이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에 갈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또 사울 같은 경우에 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하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로 성경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태어날 때 출발하면서부터 기다리잖아요. 아이를 가졌다고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아이도 기다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부모도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게 되면 이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병원에서는 요즘 의학이 발달되니까 엄마의 자궁과 비슷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또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세상에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 생명도 이제 세상에 나오면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사실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야단치고 몰아치고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이러시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이젠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주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리고는 금방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10년, 20년 쌓아왔던 그 죄들이나 어려움들을 단순히 며칠 굶고 몇 끼 금식한 것으로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맞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같은 사람, 우리가 산수학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120년을 기다렸다고. 방주를 지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비가 오기를 12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다. 기다림의 대가죠. 다윗 같은 사람도 기름 부음을 2번씩이나 받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받고 10수년을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왕이 되는데 그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80년을 기다리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제는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을 크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주신 편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문제가 컸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신학적인 논쟁도 대단히 컸고 서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사색당파처럼 서로가 자기 편이 좋은 편이라고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당파 싸움이 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거든. 너희가 참 문제가 많은데 너희가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장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큰 은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죠. 바울이 얼마나 예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죄에 민감하고 죄를 책망하는 데 탁월합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잘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게 바울에게 칭찬받은 것,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싸우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상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참 고맙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기다리는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입으로는 말씀을 잘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없이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를 위한 교회 생활만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싸움질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차피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전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제가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문제의 키는 예수가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문제는 많은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만나면 지금은 그들이 문제에 얽혀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그 키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무슨 일이든 간에 예수를 기다리는 일은 잘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본문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냥 또 지나가는 강단의 메시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만날 것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처녀 비유가 있죠. 5명의 처녀를 미련하고 게으른 처녀라고 얘기하고 5명의 처녀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딱 준비하고 기다리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5명의 게으른 처녀들은 다 졸며 잤고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고 깨어 있었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 10명 모두가 다 세상 살다 보니까 고단하고 힘들어서 잠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5명만 얘기하는 게 10명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5처녀는 이미 준비한 것들을 다 써버린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들릴 때 등을 들고 한밤중에 나가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고, 같이 힘들고 같이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딱 준비를 해놓고 그거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볼 때는 뭐 다 같은 것 같은데
신앙인들 중에는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준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상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당황을 하게 되겠죠. 오늘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때 뭘 준비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믿음 중요하고, 소망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들은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이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8절을 보면 견고케 된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견고케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돼야 된다는 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죠.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굳게 선다는 말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 앞에 담대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이걸 흔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자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이 확 흔들려 버려요.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견고하게, 믿음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신학 속에서 믿음은 세 가지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 대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살고 내 마음이 살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대신 은혜입니다. 내가 자꾸 율법을 따라가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는 사는 게 믿음이고,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이 옛사람 대신 새사람.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 대신 예수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율법 대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내가 살아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상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 대신 예수가 살아야 되고, 율법 대신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16장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온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다림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반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험을 할 때 이 모험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는 약속을 믿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 모험.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두로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덜컥 물질을 내 모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인내의 모험.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모험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뭐에 실패하나요? 인내의 모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라의 얘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기다리지 못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다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모험에서부터 탈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신약, 구약.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모험이에요. 인내라는 거예요. 대만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모험 중에 하나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 성공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할수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데 율법 대신 은혜로 채우면서 차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사울 같은 사람은요, 두 가지 다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인내하지도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 이 인내에 실패하는,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뺏어버리죠. 결국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읽은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뭐가 됐든 간에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받습니까? 갇히고 찢기고 잡혀먹히고 불에 지지고 목이 잘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 때문이거든. 그 소망이,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소망이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유였다는 거죠. 7절에 나와 있는 이 기다린다는 것, 오늘 주제죠.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간절한 소망,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간절한 소망. 오늘 우리가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내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되겠지, 이게 기대입니다. 이건 기다림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절한 소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번째, 소망이 포함된 겁니다.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과거의 구세주, 현재의 임마누엘, 그리고 미래의 마라나타,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대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면 좋겠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면 좋은가?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잠언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를 나를 얻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그분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기다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34절을 보면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라.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그 자리가 문설주에 기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쉽게 얘기를 하면 축구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골을 잘 넣는 사람은요, 나에게 공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골문 곁에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든 넣거든. 요즘엔 맛집들이 많잖아요. 줄을 길게 섭니다. 내가 1번이에요. 1번은 문 앞에 바짝 붙어 서죠. 문만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문설주 곁에 서서 1번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갈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분이 오시면 슬픈 자는 위로함을 받고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9절입니다.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라는 말이 연합과 교통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입니다. 교제, 성령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이 교제가 안 되면 막히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데 15가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예식장에서 저한테 5분만 얘기를 해주라고 지발 부탁하니까, 또 우리 혼주 쪽에서도 5분이라고. 사실 목사가 50분은 할 수 있는데 5분은 참 어렵죠. 그래서 1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14가지는 숙제로 줬는데 숙제를 잘 하려나 어쩔래나, 숙제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혼인 준비했던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 드실 때 거룩한 좀 부담을 가지세요. 이 친구들이 14가지 숙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서 떡을 드세요. 꽁떡이 어디 있나요? 그분들에게 첫서에 설명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랑은 기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15가지 사랑의 기술 중에 3가지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사랑은요, 견딤이 포함이 돼. 근데 이 3가지가 모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만 설명을 해줬거든요. 다른 이유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혼의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관심이 오래 머무르도록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뜨거웠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식어버리잖아요. 뒤에 것은 혼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몸과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견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대한 부분이죠. 맺힌 걸 풀어야 되는 거죠.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 얘기가 2번째 나오는 견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육체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돌봄이죠.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잘 보살펴야 된다. 병들었다고 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 중에 제가 첫 번째 하나밖에는 못했어요. 나머지 15가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언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참는 게 사랑인 이유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저녁 해놓고 누구 오기를 기다리나요? 가족들 오길 기다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은 길이 참아 기다려라. 길이 참아.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길이 참아. 원문을 보면 마크로 듀메 사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원문을 전혀 모릅니다. 이건 신학자들이라 잘하는 거죠. 목회자는 잘 모르죠. 신학교에서 그냥 좀 배운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섭게 참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섭게 참는다. 와, 저 사람은 참 무섭게 참는다. 이게 길이 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사항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크로 둠의 사태, 무섭게 한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모두 기다리며 이번 대림절에는 그 주님을 꼭 만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를 지배하던 율법은 멈추고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무엇보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을 옷 입어 성탄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